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어지리라. 참되고 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큰 5 묶음의 설교가 있습니다. 산상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고, 제자들의 파송 설교가 1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천국 설교가 13장에 나오고, 비유 설교죠. 그리고 교회에 관한 가르침의 설교가 18장에 나오며, 종말에 관한 설교가 24장에서 25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4번째 설교인 이 교회의 가르침, 교회에 대한 제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이 어린아이 한 명을 내세우고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을 교훈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린아이는 특별히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어린아이, 이게 파이디온 하는 이 어린아이는 아직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어진다. 1절로 4절의 내용을 바로 어린아이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이런 어떤 비유에서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인간의 타락된 본성으로부터 비교의식이 나옵니다. 누가 더 큽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큽니까? 내가 더 큽니까? 저 사람보다가? 이런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인간의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비교의식 때문에 교회 공동체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불러 세우시고, 어린아이는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의존성이 있습니다. 늘 부모를 의존하고 다닙니다.
이 의존하는 마음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떼처럼 그렇게 늘 우리는 나 자신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주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의 그 특성이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스트라페테라고 하는 이 돌이켜라는 것은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른보다는 더 쉽게 고백을 하고 돌이킬 줄 아는 순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발견이 되어졌을 때 어린아이처럼 그 죄를 쉽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된다라는 말은 상태가 변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마음 상태, 삶의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게 파이디온이라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입니다. 이것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가 사회적인 약자인 이유가 어린아이들은 숫자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거 12광주리를 거둔 것이지 이 어린아이는 숫자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며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이 잘못이 예수님으로 통하여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니.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가치 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도 교회를 와야 되느냐? 아닙니다. 와야 됩니다. 그런 약자들도 와서 예수를 믿고 영육이 고침을 받고 또 모든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5절 말씀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6절로 10절의 말씀에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실족게 하는 자 6절에 나오고 7절에도 실족하게 하는 이 두 번이나 나오고 세 번이나 나오고 8절에도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 범죄라는 말과 9절의 범죄라는 말, 이 말이 원문은 다 똑같이 스캔달리라고 하는 실족하게 하는 일과 똑같은 원어로 쓰여졌습니다. 결국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모남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을 여기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족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는 회개를 하고 상처난 사람을 싸매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처난 사람들을 싸매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3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남을 넘어지게 하면 바울은 나는 평생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게 제사의 제사 음식입니다. 제사의 제사를 지내고 난 그 음식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제사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모습 주위에 그로 인하여 신앙에 실족을 당하면 나는 평생 실족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라도 그 제사 음식을 안 먹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실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남의 마음이 다쳐지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과 섬김의 중심으로 살아서 오히려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세우는 도구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장애인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귀한 생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언어, 나의 삶으로 남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마음으로 스스로 나를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서 연약한 자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도구들로
우리들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죄가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고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복된 회복에 남들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들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